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 야곱과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었는데 므낫세가 원래 맏아들이고 에프라임이 요셉의 작은 아들인데 제가 설명을 에프라임이 요셉의 맏아들이고 므낫세가 작은 아들이라고 설명을 해서 다시 찍습니다. 죽을 때가 되자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거든 이집트에 묻지 말고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아들인 에프라임이 작은 아들이죠.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인데 땅을 배분받을 때는 요셉 지파가 빠지고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합쳐집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빠지고 하나가 빠지고 둘이 들어갔으니까 13개의 지파가 되는데 여기서 가나안 정복후 토지 배분 때는 레위 지파는 사지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빠지고 둘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인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개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의 맏아들인 므낫세와 작은 아들인 에프라임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맏아들인 므낫세는 왼편에 그리고 작은 아들인 에프라임은 오른쪽에 서게 해서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왼편에 선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고 오른쪽에 선 에프라임은 왼손으로 축복받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작은 아들인 에프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는 것을 보고 요셉은 아니 나의 맏아들은 에프라임이 아니라 므낫세인데 그럼 므낫세가 오른손 축복받아야 되는데 하고서는 아버지의 손을 오른손을 큰아들인 므낫세에게 옮기려고 했는데 야곱은 아들아 나도 안다. 하지만 동생인 에프라임이 형인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프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첫째가 아닌 동생이 선택받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카인과 아벨이 바친 제물 중에서 카인이 바친 제물이 아니라 아벨이 바친 제물을 즐겨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그러다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르에게서 이스마엘을 86세에 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큰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물론 몸종의 아들이지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죠. 하지만 하느님의 민족으로 선택받은 것은 이삭이었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사우와 야곱 중에서도 형인 에사우가 아닌 야곱이 선택받죠. 왕정시대에도 보면은 다윗 임금은 원래 이사이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지만 왕으로 선택받았죠.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당시에 맏아들이었던 넷째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선택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모세도 형인 아론이 있었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첫째, 맏아들이 아닌 동생들이 선택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자신의 12명의 아들들에게 각자에 맞는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은 자신의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각 지파와 그 상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맏아들인 르우벤은 끓는 물, 그리고 둘째 시메온과 셋째 레이는 칼, 그리고 유다는 사자, 이사카르는 나귀, 다는 독사, 가드는 전사, 아세르는 식물, 주불루는 해변의 배, 납탈리는 암사슴, 요셉은 열매 많은 나무, 베냐민은 이리.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방부 처리를 자신의 시체 만드는 미라 만드는 사람에게 명령했고, 그 작업은 4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만큼 오래 걸린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70일 동안 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사후 방부 처리는 귀족들이 죽었을 때 하는 것이었고, 70일 동안 곡을 했다는 것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왕족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줘서 재상 자리에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재상으로서 왕족 대접을 받았고,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만큼 왕족 대접으로서 국장을 치렀다 볼 수 있겠죠.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혹시 지난 일에 앙심을 품고,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형들을 어쩌지 못했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고서는 형들이 나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였다 이거지 하고서는 자신한테 안갚음하고 해코지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라고 하셨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요셉은 자신이 하느님의 위치에 있지 않다, 즉 형들을 벌할 위치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행한 악, 즉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에 가게 됐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꿈을 해몽해줘서 7년 동안의 대흉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도 110살까지 살고 죽게 됩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하느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테니 그때 자신의 유해를 반드시 꼭 가지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죽자 요셉의 몸을 방부 처리해서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시게 됩니다. 앞서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왕족 대우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 고센 땅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은 고센 지방에 머물면서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야곱은 이집트에 와서 17년 더 살고 147세에 죽게 됩니다.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해다오. 나를 내 조상들이 모셔져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라고 아들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작은 아들인 에프라임과 큰 아들인 므낫세를 아들로 삼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작은 아들인 에프라임과 큰 아들인 므낫세는 내 맏아들인 르우벤과 둘째 시메온처럼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프라임 두 명을 야곱의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이 첫째, 둘째 다음에 태어나는 자식들이 너의 아들들이다. 즉 지금까지는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너의 아들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내 아들이고 너의 형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에프라임 다음에 태어난 아이부터는 너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형들의 이름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상속재산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땅을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땅을 배분받을 때 사제 지파인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리고 요셉 지파가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배분 상속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인 므낫세, 에프라임을 데려다가 작은 아들인 에프라임은 아버지 야곱의 왼쪽으로 그리고 므낫세는 왼손을 이끌어서 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서 에프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에프라임을 축복하고 맏아들인 므낫세는 왼손으로 축복하려고 했죠.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이 맏아들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프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것을 보고서는 못마땅해서 아버지의 손을 에프라임에게서 므낫세로 옮기려고 했어요. 아버지, 에프라임이 큰아들이 아니라 므낫세가 큰아들이니 이 아이에게 오른손을 얹으셔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 야곱은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아우인 에프라임이 형인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프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줍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맏아들인 르우벤은 끓는 물로 그리고 둘째와 셋째인 시메온과 레위는 칼로 그리고 유다에게는 너는 사자다. 그리고 왕홀이 유다에게서 그 지붕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은 좀 어려워서 옛날 성경을 보면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불루는 배들의 항구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사카르는 튼튼한 나귀 그리고 단은 독사 그리고 가드는 약탈죄의 습격을 받겠지만 그들을 습격하는 전사 그리고 아세르는 양식이 넉넉해서 임금에게 지미를 올리리라 라고 얘기했고요. 납탈리는 암사슴 그리고 요셉은 열매 많은 나무 그리고 베냐민은 약탈하는 이리 그리고 나서 야곱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선조들 곁으로 간다. 그러면서 나를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의 밭이 있는 동굴에 나의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이 동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동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그리고 이삭과 레베카가 묻혔고 그리고 레아도 그곳에 묻었고 이렇게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당부하게 됩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자기 시위들에게 아버지의 몸을 방부 처리하도록 명령해서 시위들이 야곱의
몸을 방부 처리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는데 40일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70일 동안 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파라오에게 저희 아버지가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에 파놓은 무덤에 묻어다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파라오에게 청합니다. 파라오가 요셉의 청을 들어줍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요셉이 그 마음을 숨겼지만 요셉이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우리한테 해코지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네. 너희 형들이 너한테 나쁜 짓을 했지만 너희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셨다네 라고 하자 요셉은 형들 안심시키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느님의 자리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즉 형들을 벌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입니까? 형님들은 분명히 저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 갇혀서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파로의 귀에까지 해몽한 사실이 드러났고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줘서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과 형님의 가족들을 부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심시키게 됩니다. 요셉은 110년을 살고 죽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니 그때 이집트를 떠나게 될 때 제 유골도 가지고 올라가 주십시오 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자 사람들이 요셉의 몸을 방부 처리하고 관에 넣어서 이집트에 모시게 됩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왕족 대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예, 심심풀이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아브람은 175살을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이삭은 180살을 살다가 죽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147살을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보면 7 곱하기 5 곱하기 5는 175가 됩니다. 그리고 5 곱하기 6 곱하기 6은 180이 됩니다. 그리고 3 곱하기 7 곱하기 7은 147이 됩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7 더하기 5 더하기 5는 17, 5 더하기 6 더하기 6은 17, 3 더하기 7 더하기 7은 17, 17이 나오는데요. 이 17이라는 숫자는 10과 7을 합친 숫자죠. 근데 이 10과 7은 성경에서 완전수로 여겨집니다. 10을 보면은 10계명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처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7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기간 7일이죠. 안식일을 포함해서.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 성사가 7개가 있죠. 그리고 성모님의 7가지 즐거움이나 이렇게 10과 7은 성경에서 완전수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0과 7이 합쳐진 완전수인 17, 175세,
180세, 147세를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천수를 누렸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선 내용처럼 아브라함은 175년 살았고요. 그리고 이삭은 180살을 살았고요. 그리고 야곱은 147년을 살았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